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가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분의 구약에 계시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에 계시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구세주,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신 그저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고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증거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자,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참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자,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고백하신 것이라면, 그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인지를 자기를 보여주신 분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분이 자신이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중에서 그분의 가진 능력과 표적을 따르고 그걸 보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같은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아주 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59쪽에 있습니다.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이신 그분을 믿으니까 자유케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는요, 바로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죄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질병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자유죠. 바로 나사로가 그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사흘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라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붕대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요? 죽음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시당하고 억눌린 권리에서 자유케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저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미움과 다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귀신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더라 이 말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구약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오늘 그분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라고 하신 예언하신 말씀, 메시아의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정말 인류에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그저의 누구인지, 그저의 그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사건이 되는 십자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오늘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인간의 죄 졌을 때 그 죄를 모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신약의 주님께서 오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메시아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된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개념을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를 그저 편하게 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저 어떤 정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이 구원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구원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해결받지 않고는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당신 죄인인가?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당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그저의 생각이나 죄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구속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원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파괴함으로써 인간이 죄인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학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주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성경 245쪽입니다. 자,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해결할 점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가장 중요한 메시아 대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결코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또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저의 교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인간적인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왔지만 이 문제를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쳤지만 그 선을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과학이나 그저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 때문에 멸망에 이를 것이고 죄 문제로 인해서 그저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세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인류를 구원하실 그저 가장 중요한 해결자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여기에도 우리에게 정확한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192쪽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도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죄인들이 그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인류의 구세주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오면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 됩니다. 자기가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지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오늘 예수 그분에게만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것 같이 구원이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가지고 성의 문제를 가지고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고통을 잠깐 벗어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그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의 법. 이 대속의 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사람인데 그 죽을 사람 대신 죄 없는 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대속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법으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주어졌고 또 그는 그 사명을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 구약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증거를 볼게요. 자,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3장,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인간은 다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죄 문제만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죄 문제만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대속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배속의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 부분을 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출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드러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려고 죽으시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배속의 제물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배속의 법이 있을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대속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속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가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죄송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해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요한이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세상세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인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다 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처음의 언약은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예요. 그리고 유일한 십자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신약성경 263쪽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 저것도 참 미련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에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속의 귀한 사건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말씀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대속의 사건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7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